오늘 봉독해드리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이하 13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택한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과 함께 택한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께 부르짖으며 주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생각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대입해서 영적으로 교훈 삼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향하여 간절히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릴 수가 있는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면서 평안과 소망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는 제목으로 이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생각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본문 11절 상반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간절한 건지를 하나님이 은유적으로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한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너희는 내 맘 모른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내 맘 모른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내가 알아. 너희는 몰라.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뭐라고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는 내 맘 모른다. 내 맘 모른다.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평안과 소망 주기를 원하는지 너희는 모른다. 내가 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하시는 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말씀하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말씀하는데, 그러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말씀을 원문의 의미에 준해서 정확히 설명드리면 그건 곧 이 땅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그 영원한 상에 대한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내 맘 모른다. 내가 너희에게 복 주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하고 말씀하시는 그 복은 이 땅에서 복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복까지를 포함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복 주기를 원하는지 너희 아냐? 너희 모른다 내 맘. 너희에게 내가 복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복은 이 땅의 복뿐만이 아니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복까지다. 그걸 말씀하는 거란 말입니다. 더야 그 말씀을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복을 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지만 그런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은 이 땅의 복보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 주시기를 더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왜요? 이 땅인 건 잠깐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건 영원한 거기 때문에요. 지금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기 때문에요. 더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복을 주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너희는 지금 잘 못 깨닫고 있어. 이런 의미도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육신의 복 주는 줄 아냐? 그것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려고 그 의도를 너희가 아냐? 그런 말씀이 포함된 뜻이란 말입니다. 근데 종종 돌아보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 한 나라가 있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복에는 별 관심 없이 이 땅의 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냔 말입니다. 영원한 복보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복을 더 바라고 구할 때가 얼마나 많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의 복을 주시면 자꾸 머물러 안주하려고 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크고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우리는 자꾸 사양하고 있어요. 사양하고 있어요. 에이, 됐어요. 관심 없어요. 싫어요. 귀찮아요. 부담스러워요. 다른 사람에게나 주세요. 아니 말로는 안 하지요. 말로는 마음으로만 그러지.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는 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복에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복에? 세 가지 복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작은 첫 번째가, 먼저는 기본적으로 이 땅의 복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건 너무 간절해서 탈이잖아요. 안 그래요? 이건 뭐 간절한 마음 가지지 말라 그래도 가지는데 뭐. 영혼의 해가 될 만큼 간절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아니, 하나님 그 마음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복에 대한 간절한 마음도 가져라. 그러나 영혼의 해가 되기는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 간절함이. 그 육신의 복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동기와 목적을 바르게 하고 간절하게 가지라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육신의 복 받기를 간절히 원해야 되는지 그 동기와 목적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이 땅의 복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겸하여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겸하여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그리고 더하여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복을 겸하여 받기를 원하는데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서 이 땅의 복보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더 소중하다, 더 귀하다. 왜? 영원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우리 세 가지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영육간의 축복의 복을 간절히 사모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 가치관의 변화의 필요성을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부자 청년과 세리장 삭개오의 차이로 설명드리면 아마 이해가기 쉬울 것 같아요. 두 사람 다 영혼의 복 받기를, 영혼의 갈급함으로 주님 찾아온 건 동일합니다. 이 두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영생 얻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찾아온 그 마음을 겉으로 보면 오히려 세리장인 삭개오보다도 부자 청년이 더 사모했습니다. 왜 삭개오보다 더 사모했는가? 그러면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배경을 보면 우리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부자 청년은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말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입니다. 당시 사회에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영육간에 아쉬울 게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고요, 부자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께 영생 얻는 길을 물으러 찾아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쉽고 답답해서 주님을 찾는 것과 아쉽고 답답한 일이 없어도 주님을 찾는 것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지요?
어느 게 더 귀하겠어요? 여러분, 가난한 중에서 잘 믿는 것과 부유한 중에서 잘 믿는 것과 차이를 아시겠어요? 부유한 것 중에서 잘 믿는 게 더 잘 믿는 게 더 귀한 거예요. 왜? 아쉬울 거 하나도 없는데도, 육신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고 열심히 일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그런 거 필요 없는데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과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의 믿음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들이 믿음이 더 귀합니다. 더 믿기 힘듭니다. 아는 게 많아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의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영적 세계를, 하나님의 존재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요, 모르는 사람은 쉽게 믿을 수 있어요. 오히려 세상에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하나님 믿기 더 힘든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놓고 믿기가요. 그런 면에서 보면 부자 청년이 훨씬 더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세리장 삭개오보다 더했다는 사실입니다. 비교하여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세리장의 직책은 동족들에게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자기 동족들의 세금 뺏어가지고요, 일부는 자기 주머니에 짓고요, 로마 제국에 헌납하고 갖다 바치고요, 배신자. 우리 역사로 말하면 친일파. 그래서 그 심령에 외로움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요, 아마 두려운 마음도 있을 거예요. 동료들이 나를 혹시라도 죽이지 않을까. 그래서 몰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먼 발치에서나마 예수 한 번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 똑같이 예수 만났지만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과 독대하여 대화를 나누고도 가치관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영생보다 내 소유를 더 소중히 여기는 그것들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했더니 근심하며 포기하고 떠나갔습니다. 삭개오는 먼 발치에서 예수를 보고 예수님과 대화 한마디도 못했지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 한마디 불러주는 것으로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180도로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믿음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삭개오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믿음을 주신 이도 하나님. 부자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영생 얻는 길을 물었지만 가치관이 변화되지 못한 것, 또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 거예요. 다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근데 그럼 차이가 뭐냐?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새겨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럼 삭개오에게만 그렇게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믿음을 주셨을까? 도대체 이 삭개오와 유대인의 관원인 부자 청년과는 무슨 차이가 있었기에? 이게 바로 사모하는 마음의 차이입니다. 너 영생을 얼마나 사모하느냐? 그 차이란 말입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김의 차이입니다. 물론 영혼이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지요. 어디서요? 그의 간절한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도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까 자기 것의 재산의 절반을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토색한 거 4배나 갚겠다고요.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서 물질관이 변화된 게 그런 믿음의 모습이 나타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여기는 믿음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요. 둘 다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갈급함 가지고
야, 내가 육신으로 이렇게 만족하며 사는 것 가지고 뭔지 공허하고, 야,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걸까? 야, 이렇게 살다 그냥 끝나는 건가? 오죽하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중에 왔겠어요? 오죽하면 세리장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최신머리 없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키 작다고 예수님 한번 얼굴 한번 보려고요. 사모하는 마음은 같았어요. 그런데 그 사모하는 마음이 삭개오는 물질이 초호될 만큼의 사모하는 마음이었고요. 부자 청년은 물질보다 사모하진 않았단 말입니다. 물질보다 소중히 여기진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희생을 요구하니까 포기하고 돌아간 거예요. 사모하는 정도가 달랐다 이 말입니다.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의 동기 정도가 달랐단 말입니다. 수준이 달랐단 말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믿음이고요. 육체보다 물질보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귀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간절히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지금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간절한 게 뭐라 그랬어요? 육체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 이 두 가지를 그토록 우리에게 간절히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 영적으로 대입해서 보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생각, 그 마음을 아는 것, 그게 귀한 믿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영육간에 복 주시기를, 이 땅에서 복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복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거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 위아들 예수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그것 가지고도 부족했어요. 너희는 내만 모른다. 내만 몰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큰 복을, 영원한 복을 주기를 원하는지, 이렇게까지 표현해 가시면서요. 그 하나님의 복 주심의 의도를 아는 믿음. 베드로에게 그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곳에서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두 배가 가득 잠길 만큼의 고기가 잡히게 해주셨더니 베드로는 주님의 그를 지목하여 부르신 이유를, 목적을 알았어요. 그 축복 앞에서요. 의도를 알았어요. 복주심의 의도를 알았어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고기까지, 배와 그물까지 다 버려두고 예수님 쫓아갔잖아요. 알았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요, 내가 이제부터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요, 왜 내게 이런 복을 주셨는지요, 알았습니다. 알고 나니까 복이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누렸던 그 부요함들이 아무것도 아니네.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갖고 내 자산의 절반 다 나눠주겠다고. 베드로는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쫓은 거예요. 자기 직업까지 버린 거예요. 직업까지. 배와 금을 다 버렸으니까. 주님의 부르심의 의도를 알았으니까. 복주심의 목적을 알았으니까. 이거 아는 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삭개오 같은 사람을 향하여서, 베드로 같은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물론 그렇게 인정하시기도 했지만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 야, 네가 내 마음 아는구나. 너 진짜 뭐가 소중한지를 아는구나 이제. 야, 너 내 마음에 든다. 너 나하고 코드가 맞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 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 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종종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기준을 엉뚱한 데 삼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믿음의 기준을 엉뚱한 데 두고 그래서 착각하고 교만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사탄 마귀에게 참소당하고 실족하여 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소중하고 영원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우리가 싫어하고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그렇지만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걸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그렇게 영원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육신의 복게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복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거절하면 너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없을까 봐 두려워해라. 좀 점잖게 표현합니다. 그런 말의 뜻인 거예요. 근데 여기 망령된 자라는 히브리 헬라어의 베벨로스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속된 자 그런 뜻이에요. 야, 이 땅의 걸 더 우선으로 하고 더 소중히 여겨 더 사랑하며 추구하는 속된 자 되지 마라. 세속적인 신앙 되지 마라.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차이를 아십니까? 예? 여러분 인격적으로나 성품으로 보면요 에서가 훨씬 더 나아요. 더 의리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팥주간 그래서 속여 팔고 도망갔던 그 야곱에게 20년 동안의 원한에 사무쳐가지고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원한을 풀지 못해서 에서가 그냥 400명의 군사를 내리고 욥이 고향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죽이려고 가서 마주 달려갔잖아요. 하나님 그 마음 뒤집어 주셨더니요 가서 자기가 먼저 끌어안고 울고요. 그 다음 에서의 행동이 뭐예요? 너 20년에 마침내 거부가 되어 돌아오는데 동네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너 못 알아보고 네 부유한 소유 다 뺏을지 모르니까 내가 앞장서서 내가 지켜줄게. 내가 호위할게. 따라와라. 아, 의리 있는 사람이죠. 에서도 육신적으로는 복 받았어요. 왜요? 군사를 400명 정도 건드릴 정도면 복 받은 사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는 에서가 훨씬 낫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러나 영혼에 사모하는 마음은 야곱이 더 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는 자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성품으로 보면 야곱을 에서가 더 사랑받아야지요. 하나님은 성품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 구약시대의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건 육신적인 재산보다 더 소중한 거. 믿음의 계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장자의 개념입니다. 그걸 다 사모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37절이야 38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이걸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과 영혼보다 육체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내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복을 주시는 이유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영혼의 유익되라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라고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요. 그거 준비하라고요. 근데 그거 거절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대요. 진노하신대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 질투하신대.
신명기 4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마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성도가, 왜 우리가 하나님보다 영혼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게 되는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럴까요? 원인을 한마디로 짧게 설명하면 잘못된 가치인식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 가치관이 변화되지 못해서. 그러면 잘못된 가치인식의 원인이 뭘까요? 성도들에게 영혼의 소중함과 복됨을 가르치지 않아서, 성도들이 영혼의 소중함과 복된 말씀을 가르침을 받지 않아서,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으니까, 들어도 관심이 없어서, 귀 기울여 듣지 않아서,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영생이 달린 문제인데, 영원한 인생의 행불행이 달린 문제인데, 이거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생명 내주셨는지 깊이 생각해라. 기껏 이 땅에서 육신에 잠깐 복이나 받아 누리려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 내주셨는 줄 아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 내주셨다 그러면 진짜 우리 실망해야 돼. 왜? 그러면 우리 육신의 복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까지 내주셨으면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잘 된 사람들은 셌습니다. 허다합니다. 수를 못 셉니다. 기껏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 내주신 게 육신의 복이나 받으려고 잠깐 행복하게 살다 끝나라고 생명 내주셨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내 인생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그 영귀한 생명을 우리 대신 내주셨는지, 뭘 주시려고 내주셨는지, 그 예수께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깊이 생각해라. 여러분, 육신의 복보다 영원한 복을 우리가 더 소중히 여겨 사모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마음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영혼의 소중함을 가지고 간절히 원할 때, 그럴 때 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영혼이 잘 되기를 구할 때 육신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마음의 평안까지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보 소년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깊습니다. 동네에 어떤 바보로 불리는 소년이 하나 있는데, 동네 아이들이 놀린다고 50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 2개 놓고 너 원하는 거 집어가 하면 꼭 얘는 100원짜리만 집어간다는 거예요. 동네 아저씨가 보다 못하여 치근한 생각으로 바보 소년을 불러가지고, 얘야, 동네 아이들이 너 놀릴 때 너 100원짜리 집지 말고 500원짜리 집어. 그게 더 큰 거야. 알았지? 이제부터는 친구들이 놀리거든, 동네 아이들이 놀리거든, 너 100원짜리 500원짜리 중에 마음대로 골라 집어가 하거든 500원짜리 집어. 아주 친절히 잘 가르쳐줬어. 그랬더니 이 소년이 아저씨에게 대답하기를, 아저씨, 그건 저도 잘 알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친구들이 놀릴 때 500원짜리 집으면 그 다음부터 나 멀쩡하다고 안 놀릴 거잖아요.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네. 그렇지. 그 다음이 바보 소년이 하는 말. 그러면 내 수입이 끊어지잖아요. 한 번 500원짜리 집은 걸로 끝? 저는 멀쩡하네. 우리 장사에 박리담회라는 이야기 있지요? 지금은 바보처럼 보이지만. 멀리 보고요. 더 크고 영원한 것 바라보고요. 우리 이 세상에서 좀 바보처럼 삽시다. 고인간적인 계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서도 그것 때문에 희생 못하고 그것 때문에 세상 거 포기하지 못하고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영육간에 복 주셔서 더 크게 얻는 비결인데 바보인 척하고 매일 100원짜리만 집어들면 얘들이 계속 놀릴 테니까 계속 수입이 들어올 텐데 단순하게 500원짜리 그 순간에 주면 이 땅에서 잠깐 잘 먹고 잘 사는 거 가지고요. 영적인 바보로. 아니요. 영적으로는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그럼 영육간에 복이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그게 바보 같지만 바보가 아니라 보는 기준과 관심이 다른 거예요. 더 차원이 높아서 그런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 차원 좀 높여야 안 되겠습니까? 나폴레옹 이야기처럼요. 전쟁의 적정과 마주대하여 섰는데 자기가 키가 훨씬 작네. 적장이 우습게 깔보고 있으니까 이 나폴레옹이 한 말이 야 땅에서 재는 키는 네가 더 크지만 하늘에서 재는 키는 내가 더 크다. 그 유명한 의사인 장기려 박사 이야기입니다. 어느 해 정월 초하룻 날 아침 일찍 박사 곁에서 자고 일어난 제자가 잠자리를 정돈하고는 먼저 세배를 올렸답니다. 이 제자에게 장기려 박사는 세배를 받고는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제자에게 덕담을 해주었답니다. 금년엔 날 좀 닮아서 살아보거라. 스승의 큰 사랑에 어리광을 잘 부리던 제자가 재롱삼아 이런 말을 했대요. 선생님 닮아 살면 바보 되게요. 그랬더니 장기려 박사가 껄껄 웃으면서 한 이야기랍니다. 그렇지. 바보 소리 들으면 성공한 거야. 바보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 혹여 세상 사람들은 늘 불쌍한 환자들에게 무료 진료를 해주던 장기려 박사를 저 사람 바보 아냐 하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퍼주던 그에게 대신 이상한 사람이라고 빈정거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장기려 박사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보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춘원 이광수 선생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을 때 이 장기려 박사님이 담당 의사였답니다. 근데 그때 그 춘원 이광수 선생님이 그랬대요. 장기려 박사를 가리켜서 당신은 바보 아니면 성자라고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이어서 바로 연결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나도 너희의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너희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계산하고 하냐? 그럼 나도 계산한다. 어디서요? 하나님 나라에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나 너한테 줄 거 없어. 나 생명 줬잖아. 너 뭘 더 바라냐? 여러분 사람에게보다 먼저 하나님께요. 마음으로 먼저요. 마음으로. 그래서 사람을 향한 선한 일도 하나님이 행하시기에 그 마음을 주시게 그 믿음을 주시게
그 담대함을 주시게, 기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헌신할 수 있는 마음만 드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뜨거움이 있게, 그렇게 살고 싶게, 드려도 아깝지 않은 마음이 들게. 욕심 때문에 못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작은 것으로 드려세요. 이 땅의 복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크고 영원한 복을 받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작은 게 뭐냐? 그게 마음이라니까요. 마음이라니까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이 땅의 육신의 복과 특별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요, 그 복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요, 이 마음만 보이려는 거예요. 이 마음만. 그걸 본문 13절이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토록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고 평안을 주려 하시는 이런 간절히 원하시는 것 가지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 뭐 가지고 찾으려는 얘기예요? 뭐 가지고 전심으로 주님 찾으려는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복까지에 대해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것까지요. 약속하신 것에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그거 가지고 찾으라 이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그냥 찾지 말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토록 주시기 원하시는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가지고요, 하나님이 그토록 주시기 원하시는 그 영원한 상을 가지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지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을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에 내 마음이 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세요. 그 말은 내가 소중히 여기며 보물로 여기는 걸 드리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소중히 여기며 보물로 여기는 것에 대상을 바꾸려는 거예요. 관심을 바꾸려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 말씀은 막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물로 여기 하나님 앞에 다 드리라고. 네 관심을 바꿔라. 보물로 여기는 것에 대상을 바꿔라. 네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이 변화되라. 이거 말하는 거지요. 너 그거 드려라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게 뭔가가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게 영혼이 되라 이 말입니다. 영혼이 될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은 하나님이 따라서 주시고, 영혼이 잘되기를 힘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되는 것들이 육신의 건강과 축복이 다 내 믿음에까지 유익이 되고 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까지 상의도 해주고요, 더 큰 것 주시며 따라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영혼이 잘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보물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되는 줄 알고 그거 네 소중히 여기는 것에 관심과 대상을 바꿔라. 그것부터 바꿔라.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영육간의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상받는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땅에서 보고 나랄 것도 없고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며 소중히 여겨 그것을 위해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영육간에 풍성한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